할렐루야. 4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봄이 완연합니다. 완연한 봄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들을 즐거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들을 오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이돌 음악이나 힙합 음악을 주로 듣던 아이들이 클래식을 듣게 되면 아마 낯설고 지루하게 들릴 것입니다. 증권이나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들에 집중하던 분들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농사일을 하게 되면 또한 낯설고 느리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세계는 우리에게 낯설고 지루하고 느리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 세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성경의 세계를 실제로 알고 싶어 할까? 예수님 비유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 각각 이유 있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 했고 어떤 사람은 솥을 5결이 즉 10마리나 사서 나가봐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각자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모두 다 절절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방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장벽을 돌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건 너머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 본질의 시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낯선 세계에 영적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며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도 낯선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에 관심을 두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도 2번, 19절에도 2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강력한 권고문이 나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화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탈라게입니다. 카탈라게의 뜻은 being put into friendship with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하라, 프렌드십으로 들어가란 말은 하나님과의 불화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우리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생명과의 분리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처방으로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온갖 종류의 의료 혜택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이 일기 전에도 우리는 지금 생명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안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자기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또 매달립니다. 지루한 악순환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인간의 운명을 실존을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곧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한국 사회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힐링을 찾고 힐링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번뇌가 수그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평정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힐링을 통해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실존을 깊이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구나. 그러니 소풍처럼 편안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 중심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불화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화롭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공급받지 못하면 5분 이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은 카탈라게,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질문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어집니다. 구약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율법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율법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보이는 방식으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대의 최고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거나 최소한 방조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자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결국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선하게 하기는 하되 구원의 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사실을 꿰뚫어 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차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데 토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의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의 성경 기자들이 이해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업적과 행위입니다. 화목의 주체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 옮겨졌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러한 설명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놀라워하고 찬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를 극복한, 구약 성경을 극복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율법을 극복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좀 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모양만 그럴싸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근본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철동이를 녹여서 멋진 예술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예술품을 보고 이전의 고철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물러갔고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질적인,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새롭다는 말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친 행동이 좀 더 순화되었거나 우리의 말투가 부드럽게 하는 면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거나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존재론적 변화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은 차원의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찾을 수 없듯이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창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창조는 부활을 가르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생명이 완성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창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변화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업적과 성취도 봄 기운에 남은 눈이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찬란하게 핀 봄의 꽃들도 계절이 지나면 다 떨어져 바닥에 뒹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분과의 친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그 프렌드십 관계를 가지기를. 그런데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거듭남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또 날마다 우리 안의 죄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새로운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부탁드리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친교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길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